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 고사떡 안 먹고 제사 음식 안 먹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사를 지내고 명절에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차려놓은 음식을 누가 와서 먹게요? 네?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근데 음식 그대로 있던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 음식에 진액을 빨아먹는데요. 믿으시나요? 안 믿는 분 안 계시죠? 그 음식에 진액을 빨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제사 음식이나 고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귀신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붙는데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대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 와서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그 진액을 쪽 빨아먹고 그래서 제사밥이 맛이 없나요?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과거에는 되게 많았고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하신 분들도 사실은 있었고요. 뭐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음식을 안 먹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근데 저는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오늘 그걸 뭐 따져 묻고 싶지도 않고요. 먹었다고 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안 먹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 그건 그 사람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한 청년이 청년부 활동을 하는데 이 청년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는데 시험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왜 시험이 들었나 보니까 이 청년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못 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아시죠? 짐작하시죠? 술은 못 끊어요. 술을 즐겨요. 근데 그 청년의 성격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 술 먹는 거 숨기지 않아요. 그냥 다른 청년들에게 나는 술 마신다. 그걸 오픈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청년 공동체에서 수근수근 이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데 교회 나오면서 술을 왜 마셔? 예수 믿었으면 이제 끊어야지. 벌 받으려고. 왜 술을 못 끊어? 예수 믿었는데. 이런 소리가 다른 사람의 귀에서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시험이 드는데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그거 기록한 것도 없고 술 먹었다고 죄라고 써 있는 구절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갔어요. 나름 괴롭다고 시험이 더럽다고.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도 술 먹지 말라는 이런 글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은 없지 않습니까? 술 먹는 것이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수근수근 할까요?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도 술 마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술도 따라줬잖아요. 그래? 언제? 마지막 만찬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포도주를 한 잔씩 쫙 돌리면서 예수님도 마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술을 못 먹게 하죠? 왜 그걸 정죄하죠? 왜 그걸 욕하죠?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술을 마셨네. 그러면 너도 예수님처럼 술 마셔도 되겠네. 근데 너도 예수님처럼 술 마셔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언제 마셨는지 알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마셨거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처럼 마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먹으면 돼. 먹으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조차도 이게 죄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조금 이런 건 아닌데 이건 고쳐져야 되는데 이거 신앙인으로서 조금 덕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고쳐지지 않느냐? 왜 바뀌지 않느냐? 왜 저런 일들을 하느냐? 왜 저런 말들을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도 그랬고,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신전이 많았는데 이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의 제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을 그냥 제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기를 거두어서 시장으로 가져옵니다.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의 고기들이 시장으로 유통이 되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일반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을 자연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냥 사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유통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냥 흔하게 고기를 먹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신앙 있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건 음식이야. 먹어도 괜찮아. 이 음식 먹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까지 번져지면서, 그래서 고기 먹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기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된다면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고기를 전혀 맛보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유통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거리낌 없이 먹었던 것들인데 이게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했어요.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라도 우상 숭배 참여하는 거 아니야? 제사상에 나온 음식을 먹고 고사상에 나온 음식을 먹으면 그 귀신이 묻어서 내게 귀신 들린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당시 고린도 지역 전역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뜨거운 감자처럼 대두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논란이 되었고 시끄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무엇을 말해도 그것을 잘 걸러내고 분별하고 구별해서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잘 대처할 거예요. 크게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 중에는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숭배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사람, 그 문화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문화에 그냥 익숙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해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들이 믿음이 성숙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는 있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신앙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단번에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먹었는데 그리고 일상 삶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걸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죄악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팽팽하게 그렇게 논쟁이 되니 교회가 가뜩이나 다른 문제들도 시끄러운 문제가 많은데 이것까지 더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매우 똑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지식적으로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신앙의 경험도 많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헬라 철학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토론 좋아하고 논쟁 좋아하고 말 잘하고 이런 것들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다고 자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맞다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아는 척이 그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이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서 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도 자신들은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저렇게 해야 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많이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위험성과 사랑의 유익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여러분들의 그 잘난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의 교만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아는 것이 정말로 그럼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필요한 지식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배운 것만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진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든지 여러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 쉬워집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없는 지식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사랑 없는 지식은 인간의 관계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바로 제대로 알아서 많이 안다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 10독, 100독, 200독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 수십 년에서 석사, 박사 했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 이상 하신 어느 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백독 이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을 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이게 성경을 백독 이상 하신 분이 고백한 말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경험이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신앙으로 잘 알고 있어.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자신의 신앙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펼쳐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라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이 그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배웠던 그것이 정답이라고 그걸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식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오히려 신앙을 어지럽힙니다. 설익은 신앙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교회나 세상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한 삶을 살면서 내 지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음식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식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이 없으니 그렇게 어설픈 지식만 가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판단하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고한 지식을 전해줘요. 즉 가축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짐승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 그거 아무런 의미 없고 우상에게, 그래서 그 드려진 그 우상에게 큰 의미를 둘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 그 음식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 이외에 단지 그냥 사람이 먹는 음식일 뿐이지 그게 뭐 귀신이 씌었다든가 그게 무슨 그 음식에서 특별한 뭐 능력이 나타나든가 이런 거 아니다. 제사에 드려진 음식은 음식일 뿐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을 이 음식이 우상에 빠뜨리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왔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상이 어떠냐, 우상의 제물이 어떠냐보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왜 거기에 매여서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 제물 때문에 마음 빼앗길 필요 없고 논쟁할 이유 없고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신앙에 따라서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논쟁하고 갈등하고 분쟁할 때가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자신의 감정 때문에 또는 어떤 서운함 때문에 본질적으로 큰 문제도 없는 것 가지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성경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가 아닌 것들로 소모적인 논쟁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 소모적인 논쟁이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을 빼앗기거나 절대적인 그 신앙의 위협을 느끼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굳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음식보다 먹고 안 먹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오늘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를 행사할 때 그것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먹든지 안 먹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만약에 그 음식으로 인해서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충만한 지식으로 머리가 커질 수 있죠. 그러다 신앙생활을 자기 잘난 멋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신앙에 오랫도록 그리고 많이 성경 공부도 하신 분들이 머리만 커지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지요. 내가 배운 것이 다라고 내가 깨달은 것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자유할 수 있지요. 내가 무슨 음식을 먹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이거예요. 나의 믿음의 행동이 나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신앙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자유로움에 불편함도 느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만 접근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 논쟁하고 서로 갈등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째로 흔드는 그런 일들 그리고 개인의 신앙에서도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가르침 음식의 문제가 아닌데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13절의 말씀을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유로운 내 신앙을 위해서보다 자유로운 내 삶을 위해서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 행동과 그런 말들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과 신앙의 말과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나의 자유로움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악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면서 불편함은 감수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진 않는데, 제가 만약에 술을 즐기고 담배를 즐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일에 저 교회 성전 앞에 마당에 그 계단에 앉아갖고 한 잔씩 이렇게 마시거나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있는 것을 성도들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가하게 휴식 취하고 계시네. 그렇게 좋게 받아주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어. 우리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 어떻게 목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이게 큰일 났다. 아마 그 순간에 남은 저녁에 다 소문날 거예요. 산성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그랬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소문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저를 따라하지 않겠어요? 무슨 한미화를 댈까요? 아니, 목사님도 술을 마시는데, 아니, 목사님도 담배를 피시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신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우리의 그 연약한 행위 때문에, 나의 자유로움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행위를, 음식을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 것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 고기가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누군가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결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입 가지고 말할 자유가 있고 내 입으로 먹고 마실 자유가 있어도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고 살 수 있어도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악영향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덕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내 신앙으로서 덕이 아니고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면, 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절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죠. 함께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끌고 가야죠. 그러려면 우리의 말과 행함들이 덕스러워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남아있는 신앙의 여정 동안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